오늘도 거룩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온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1초를 듣고 그 노래 제목을 맞추기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긴 노래 중에 1초 이 노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추는 그런 예능이 있더라고요.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잘 맞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전 버전에 어떤 게임이 하나 있다면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가 있거든요. 아니 교회 봉송가들은 전주가 다 다른데 어떻게 라고 하는데 간혹 몇몇 곡들이 있어서 청년들 이렇게 찬양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임들 리더 모임들 이럴 때는 가끔씩 그런 레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전주 들려주고 무슨 노래인가 맞추기.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주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시간입니다. 한번 전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차분하죠?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무슨 찬양이겠죠? 네, 찬양. 네, 손 드시고 지금 막 속에서 막 말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오늘 눈치 좋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찬양 제목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찬양은 다 아시죠? 네, 이 찬양에 물론 요즘은 다른 버전들이 많지만 처음 나왔을 때의 전주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저는 피아노를 아직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중고등학교는 더 했겠죠.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이 전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보 갖다가 피아노 땡땡땡 쏠쏠랄라 쏠쏠미 학교 치듯이 피아노로도 막 치면서 이 전주 쳐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약간 플루스 소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리코더 옆으로 돌려가지고 플루스 못 부르고 리코더 옆으로 돌려서 그렇게 불러보고 했던 청소년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전주를 들을 때도 이 전주가 벌써 들린 지도 벌써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들으면 참 지금 좀 조용하게 틀어주시겠지만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되게 아름답다라는 느낌, 너무너무 참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이 전주도 이 찬양도 부를 때마다 늘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멜로디도 물론 이거 작곡한 멜로디도 너무 좋지만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으로 가사를 지어서 곡을 한 곳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전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쓰인 이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색깔이 아름다워서 구도가 아름다워서 모양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의 찬양인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시편 8편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모두가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먼저 우리 이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8편 첫 번째 1절과 9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예쁜 글씨로 손글씨로 써져서 예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정말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고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시작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가 아니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면서 온 땅에 아름다우신 그 이름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나의 주여라고 하면 나한테만의 고백이 있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만물을 바라보는 나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에 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 전쟁 속에서 또한 많은 다툼 속에서 있었던 다윗, 그 순간들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은 늘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을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행하신 일에 위대합니다라고 하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시들이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의 있었던 그 어떤 전쟁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온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만물 온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윗이 이상하게 말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결코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이 또한 만드셨을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창조하시고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두셨다면 다윗은 결코 이러한 고백,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물을 바라보며 그래 옛날에 하나님 만드셨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찬양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봤던 그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저희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물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걸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수많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속에서 참 놀라움을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때로는
이 과학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어떠한 과학자분들은 정말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시간을 핑계 삼아 모든 것은 긴 시간 동안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창조가 아닌 그 다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없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단서들을 찾고 또 찾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시간이라는 것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우기며 찾고 또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찾아내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주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들을 가끔 보긴 하는데 보면 볼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안에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대적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맑은 말씀대로 잠잠하게 되어질 것이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이 오직 의지할 것이 필요한 자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진리를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연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힐링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만물에 나오는 치톤피드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단순히 힐링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나무, 들, 시내, 또 하늘, 해와 달,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그 뛰어나고 존경받는 다윗이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발견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찬양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즘에 그 우주과학 많이 영상들 본다고 했잖아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주에 대한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냥 우주까지 안 보더라도 지구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이는 저 아래에 있는 개미를 바라보는 것, 아니 그것보다도 우주 만물 지구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면 그 개미보다도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만물 위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천사들보다 그냥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보면 물론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했지만 모든 만물과 다르게,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여김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더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며 만물 위에 세워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 고백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저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한마디가 꽤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을 증명해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기억나시죠?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그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좀 더 확장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들어봤던 과학, 심지어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과학들 중에서도 바뀐 과학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지금 들려지는 과학의 이야기들은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던 내용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만큼 과학이 엄청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발달되는 과학이 어떻게 거쳐가고 있느냐? 진화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을 이야기했었고, 요즘은 양자역학 얘기하고 멀티버스, 우주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추론을 세워놓고 가설들을 세워놓고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로 인해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수백억 년을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지요. 온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만물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창조의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가설들 그리고 여러 계산으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주는 이렇게 된 거야, 창조는 없어라고 말하고 증거를 대가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창조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해 주심을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의 위기와 수많은 환경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이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창조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시편 8편의 찬양으로 수많은 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다윗의 찬양이 아름다워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창조의 증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외쳐가면서도 이 만물이 훼손되어지고 있고 이 기후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복음의 창조주 하나님은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구원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속에 불과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앞에 혹시 힐링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의 증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끼고 실천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창조의 증인들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창조의 증인이다 이야기하고 또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자연 보호하자라고, 재활용하자, 자원을 아끼자 이런 말들을 늘 했지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늘 그런 거였어요. 그럼 뭐 해서 뭐하나, 내가 한다고, 내가 불 하나 끈다고 뭐 얼마나 더 아끼겠어? 그냥 소극적으로 그래 대신 낭비만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음식 안 남기고 다 먹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거죠. 어쨌든 뭐 절약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매번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내가 아껴봐야 얼마나 그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 기후의 위기 속에서 문득 우리 교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관심을 저도 살펴보다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 이전에 자연보호, 환경보전 이런 걸 얘기하던 때와 좀 다른 흐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 저는 집중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단어를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제 단어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낮 설교하실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두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보호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한테도 1번은 뭐냐?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잘하고 요즘 라벨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병유리 다 구분하고 이런 재활용들이었죠. 또 하나 있다면 친환경 대체 에너지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석유를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에너지를 구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후위기가 계속
다가오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사실은 재활용도 중요하고 대체 에너지들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과 제로 웨이스트 이 두 가지 단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은 뭐냐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물론 탄소를 가능하면 배출하지 않자라는 것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배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하는 양만큼 그 탄소를 흡수를 해서 즉 배출하는 것과 없애는 것과 이 두 가지를 같이 작용을 해서 즉 실질적으로 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것이 탄소 중립이고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쓰레기를 제로, 즉 쓰레기 배출을 아예 쓰레기가 없게 만드는 캠페인, 이 두 가지 캠페인이 최근에 와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그 뒤에 사람들은 호모 스피엔스라고 말한다고요. 왜요?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조사한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1년에 만드는 쓰레기 양이 약 25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올림픽 수영장, 그 엄청 큰 수영장이 100만 개 정도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냥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태우면 공기오염, 대기오염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닷속에 던지면 어때요? 그래서 바닷속에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해양오염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 그럼 땅에 묻자. 땅에 묻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 말 그대로 쓰레기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돈을 주면서 수출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문제는 뭐냐? 그것조차 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제3국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출 자체도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여진 그 쓰레기 산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죠. 문득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뉴스 타이틀을 보는데 이런 타이틀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 그래서 그 쓰레기상 중에 쓰레기인데 쌓인 것 중에 얼마나 높이 쌓였길래 이런 말을 할까?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보여줬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었어요. 뭐 쓰레기 별로 없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네, 쓰레기 좀 많네. 근데 쓰레기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디냐? 에베레스트라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등반가들이 올라가서 산 등반하고 나서 내려올 때 짐을 덜고자 그들이 사용했던 침낭, 신발, 가방, 텐트 등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 그 에베레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네팔 정부에서 이런 것도 생겼대요. 등반 전에 400만 원을 쓰레기 그 보증금으로 냈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8kg 이상의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돌려주는 이런 정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돼서 매번 산을 오르려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쓰레기 걷어오려고 내려가는 등반가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까 뭐라고요? 호모 스피엔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인류들은 새로운 화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화석은 무엇인가? 바로 쓰레기 화석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후대의 사람들이 땅을 파봤는데 화석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쓰레기라는 것이죠. 화석이 쓰레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을 찾아보고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다 답이 동일하더라고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답은 없다. 해결 방법은 없다. 근데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가 문제일까라고 본다면 그냥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쌓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옆에 쓰레기 쌓아놓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쌓여진 쓰레기로 인해서 또한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온도차가 엄청 나잖아요. 막 30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 평균 온도가 뭐 2도 오르고 3도 올라도 사실은 크게 못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시죠. 물론 뭐 비 조금 많이 오고 가뭄 있는 걸 우리도 느끼긴 하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사실 뉴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1년 동안 온도차가 별로 없는 나라들은 이 평균 온도 1도, 2도, 3도 이 차이가 그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 재난들을 겪고 있게 한다는 것이죠. 뉴스를 봐도 그냥 어쩌다가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던 재난들이 이제는 1년도 아니고요, 한 계절도 아니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중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홍수, 어떤 전에는 가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매달 매 순간순간 들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들은 뭐냐면, 아까 봐도 탄소 중립 이야기하고 쓰레기 웨스트를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로 만들어도 이미 진행된 이 기후이변 앞에, 이 재난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미 끝난 일인가? 물 건너간 일인가? 라고 생각해야 할 수밖에 또한 없겠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이전에 저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재활용한다고 해서,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고 텀블러 쓴다고 해서, 말 그대로 예전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요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티끌모아 티끌이지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직이 사명은 끝난 걸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창조의 증인들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하늘에 덮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살기부가 올해 생겼거든요.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데 실제 해보려니 너무 힘들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들이 있고 남성교 여전도에 있는데, 적어도 그 부서들이 무슨 선물을 나눠줄 때 그래도 친환경 선물로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막 포장해가지고 쓰레기에 대는 그런 선물들 말고 친환경이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선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라고 권면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모두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뭘 해줘야 되지? 그보다 답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보호라고 이거 창조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텀블러를 선물로 주는 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해보니까 뭐라고 해요? 집에 텀블러가 한가득 있답니다. 많으시죠? 집에 텀블러 많이 있으시죠? 그럼 과연 텀블러가 과연 자연보호의 환경이 좋은가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해보다가 생명살리기부에서는 좀 더 단기적으로도 무슨 상영회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화단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가지만 좀 길게 보고 가자. 순간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다가 현대아파트 입구 옆에 담벼락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신 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 현수막 단어 중에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어,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옛날 말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환경의 달이라고 하면서 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물론 생명살리기부에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렇게 더 지혜롭게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에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도 좋지만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실천한다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굳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의 증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또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 생명살리기부에서도 많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지만 더 나아가 저런 일들도 홍보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증인이 되는 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로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이들, 진화론을 믿고 있는 이들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자신들은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증거들이 다 진화론에 대하여 거짓된 증거들이라는 걸 설명을 계속 해줬어요. 듣다 보니 다 거짓이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창조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끝말은 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다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 대답은 똑같아요. 아니요, 저는 진화론을 믿어요. 그거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고집하고 우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혹시 창조주 하나님을 고집하고 우기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은 하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연 만물의 이 기후 이변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후 이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창조주신 주님을 전하는 올바른 창조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작지만 시작된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